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면 10번째 시간,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문득 이런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 한쪽이 찜찜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이 믿음이 정말 단단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마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혹시 내가 구원에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가 자꾸 흔들릴 때가, 그리고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불안과 질문이 찾아올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함께 있지만 정작 마음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잡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요,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화도 나누지 않고 마음도 나누지 않습니다. 서로의 기쁨, 서로의 아픔, 고민과 생각을 함께 공유하지 않아요. 이 관계가 바로 함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함께 있지 않은 관계입니다. 시간은 함께 하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는 점점점 이 관계가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그 끝은요,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파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활동에 참여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함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실제로는요, 멀어져 있습니다. 마치 같은 집에 있으면서 전혀 대화하지 않는 부부처럼요. 오늘 본문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니? 이 질문을 던져요. 너 정말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니?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한 번에 완벽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흔들리는 나의 신앙 가운데, 흔들어대는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하나가 되는,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면요, 마치 세상에 정말 직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운석이 지구에게 떨어져서 막 지구가 불타는 장면, 이런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해가 저무는 석양 보신 적 있습니까? 아름답게 붉게 문든 석양이요. 아침과 낮은 지났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쫙 떨어지죠. 이제 곧 어둠이 찾아오지만 이 석양이 마지막으로 이 땅을 비추고 있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시대는요, 곧 저물어 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요? 곧 날이 저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를 흔들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죠.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합니다. 여기서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 또 예수님을 대신하려는 세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죠. 즉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붙잡게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힘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취미생활 같은 거 하면은 갑자기 훅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것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고요. 예전에 막 저희 학창 시절에는 당구를 배울 때 그럴 거라고, 눈을 감으면 모든 것이 보일 거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취미 생활할 때 그것만 보입니다. 그것만 따라가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오늘날의 적그리스도는요, 거짓 교사나 이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훨씬 더 교묘해요. 요즘에 SNS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틱톡들, 많은 글과 사진들, 영상들이요,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합니다. 또 알고리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욕망을 꿰뚫고 그것을 찾아와요. 너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 이것도 봐. 끊임없이 찾아오면서 우리의 정신을 빼앗아갑니다. 또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바쁘게 만듭니까?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는데 알바까지 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일터는 어때요?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능력자라는 소식을 듣죠. 그래서 끊임없는 경쟁과 바쁨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세상은 말합니다. 너 돈 있어야 돼. 너 꿈을 이뤄야 돼. 너 성공해야 돼. 너 사람들한테 인기 얻어야 돼. 이런 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요. 그 결과 이 복음은 뒷전이고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트렌드가 우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신앙도 이상해져요. 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이 말씀, 이 예배를 나를 위로하는 도구로만 생각해요.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옵니다. 그냥 이렇게 위로받고 소비하기 위해서 와요. 주일에 와서 위로받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정작 삶의 자리에서 말씀도 놓아버리고 기도는 잊고 삽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씩 천천히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소개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고 그것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9절에는요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요 함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 중에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겉으로는 믿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실상은 떠난 이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붙잡느냐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이 맞는지, 내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점검해 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등록했다고,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우리가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지,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지 이 점검을 끊임없이 해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설교 때도 예화도 나눴는데 요즘 얼마나 정치권이 시끄럽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분들도부터 정직하지 못합니다. 지금 막 많은 사건들이 연루돼 가지고 뇌물을 주고 상품권을 하고, 심지어 그분 회장님은 장로님이시고 그 건물에 건진법사를 위해서 사무실도 마련해 주시고. 어떠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고민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님의 나의 삶을 다스린다라면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신기하게 교회 문 밖만 나가면 현실이라는 파도가 찾아오죠.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바쁨이 정신을 빼앗아가고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결심들이, 이 결단들이 쉽게 무너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요, 이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았어요. 우리를 교회에 모아주셨듯이 그 중심,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기름 부음은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왕이나 제사장이 세움받을 때 기름을 부어서 구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었다는 뜻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서 세상과 우리를 구분시켜줬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다시 한번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요, 복음을 기억나게 하세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너는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네가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 너는 주님의 것이야. 그리고 주님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너를 버리지 않아. 이 확신을 심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때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내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포기하잖아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포기 못하듯이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잘해보자. 다시 해보자.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요, 보혜사, 마치 코치 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것을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코치같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성령님이 내 마음을 깨주셔야 돼요. 내 욕심, 내 뭐라고 하죠?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 있지 않습니까? 거시기? 전라도가 됐어요. 우리의 고집들 다 꺾어내십니다. 때로는 내 양심을 찔러서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저는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말씀으로 살려내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 일하세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을 수백 번 들고 수천 번 들어도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 좀 꺼림칙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 사람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런 슬픔이 있었구나. 그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눈물 흘려줍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시는 증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자주 넘어져요.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많아요. 이번 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벌써 넘어졌어. 오늘 주일 저녁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의 보혈이 너를 돕고 있어. 걱정하지 마. 다시 시작하자.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고 그 넘어지는 기간을 더 길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유혹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도 성령님이 쿡 찌르시면서 안 되는 거 알지? 이런 마음도 주시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 찬양이 들려와서 나의 마음을 녹이기도 하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요,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요, 불가능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결단과 내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힘듦을 표현해라. 따라해볼까요? 힘듦을 표현해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요. 하나님, 제 힘으로 내 마음 지킬 수 없습니다. 제 연약함 아시죠? 제 부족함 아시죠?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사실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는요, 말이 막 나와요. 하고 싶은 말들, 속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하지 않기에 마음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얼굴 표정 보면 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함께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기하게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내어놓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마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생명을 공급받듯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요. 그때서야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하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너희는 예수님 안에 거해라.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담대함을 얻는데요. 두 번째,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의 열매예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담대하게 사라지고요, 내일을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어지는 신앙의 열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요, 첫 번째, 내 삶의 주인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왜 세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혹시 내가 이 선택 가운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을까? 라는 이 고민이 있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믿음은요,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고 관계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은 신기하게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소극적인 사람도 적극적으로 변해요. 왜요? 내가 은혜를 경험했으니까요. 이 은혜는 주님과 아까 얘기했듯이 친밀함으로 이어집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오늘 하루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지쳤어요. 주님, 이 선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이 말대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속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 이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의 응답은 어떻게 받습니까? 자,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때론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 한 구절 가운데 떠오르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혹시 이게 궁금하면요,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물어보세요. 그러면 비슷한 사인이 왔을 때 분명히 동일한 메시지로 응답하십니다. 아니라면 더 기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 주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가면 두 번째,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어디 다니니? 너 연봉은 얼마나 되니? 너의 직급은 무엇이니? 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 너의 배우자는 뭐하니? 아이 성적은 어떠니? 제가 예전에 소개팅 좀 시켜주려고 물어봤더니 이거부터 묻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은 어떠니?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좋고 신앙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그래서 소개시켜주지 않았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과 행복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기준에 맞추라고 하죠. 그래야 성공하고 행복하대요.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춰봤자 그것이 어때요? 만족이 안 됩니다. 또 다른 기준이 기다리고 있어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를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따라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평가밖에 없습니다. 너는 학점이 F야, 이러지 않아요. 항상 나의 자녀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다. 이 정체성이 우리의 안정감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저 이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남들 앞에서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예수님으로 승리를 얻었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담대하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요,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 순서가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경우에 학창시절 시험 기간이 되면 여러분 어때요? 좋았어요? 싫었어요? 예. 그런데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시험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두렵습니다. 왜요? 내 부족함과 내 실력이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이렇게 준비된 삶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대화 나누며 주님 안에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시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고 정직하고 부끄럽게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가까운 자녀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큰 인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친밀한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담대하게 살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에 가신 줄 믿습니까? 아직까지 아멘을 못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당당하게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꽤 됐죠. 한 모델이 뉴욕거리를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이 걷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히 걸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아름다운 길로, 더 큰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부끄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면 10번째 시간,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진짜로 예수님 안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는지 별명이 보아너게였어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 예, 막 천둥이 치듯이 화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별명 지어졌습니다. 바뀌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 많은 일들이, 이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고 흔들림 없이 살았던 그 이유에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돼. 그러면 너희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가 너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세상의 파도 가운데 움츠러들지 않고 두려움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 성령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니까.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한 가지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하자. 아멘. 이 선택은 형식이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관계라는 겁니다. 예배라는 형식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서로 교제하면서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저 구원의 은혜를, 그 감사를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을 또 찌르고 내 마음 가운데 결단의 마음 주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니까요. 오늘 우리를 흔들리는 게 무엇입니까?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지 못하지만 나를 지치게 하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 다 풀릴 때까지 주님께 올려드리길 축복합니다. 주님,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너무납니다.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